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할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의 근원, 그게 바로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믿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증거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실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보면요,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잠깐 13절부터 16절까지 정리를 해주지요. 그 조상들이 발휘했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쭉 보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잘 지켰지만 죽기도 했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깊이 부딪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절망을 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짐승의 가죽을 쓰기도 했었고 자기의 가족, 친척 집을 떠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참 만만치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상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이제 한 가지였어요. 더 나은 본향.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음에도 멀리에서 보고 환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 약속을 희미하게 받고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때 힘든 것들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시어서 하나님의 것들,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받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됐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것과 같이 증거를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 조상들을 힘든 신앙삶 가운데서 버티게 하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희미하게 받았어요. 그림자와 같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었냐면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사는 그 힘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대요. 14절에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살았대요. 여기서 이제 본향이라 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자기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자기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라고 그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날 수 있을까? 이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 거예요. 자신이 진짜로 이사 가야 할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에서 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도 기쁨이 있는 거죠. 더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권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신 집을 제가 잠시 다녀왔었는데, 리아가요, 제가 이제 이사 집에 갔다가 한번 잠깐 둘러보고 이렇게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리아가 그 첫째 딸이 꼬맹이잖아요. 저쪽에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일로 와봐 그래요. 목사님 일로 와보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아야 왜 그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데리고 가더니 자기 방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방이, 여기가 자기 침대고 여기가 자기 동생 방이래요. 이제 자기들 혼자 자야 된대요. 아주 얼마나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전에 있던 집에서는 아파트니까 뛰지도 못하고 막 좁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뛸 수도 있고 자기 방이 생기니까 그 아이의 표정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새 집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진짜로 머무를 자기 방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성도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어야 하는 거죠. 자기에게 새로운 집이 있고 진짜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자기 방이 있고, 진짜 이제 여기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이제 그냥 내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앞에 현실처럼 실상처럼 증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꼬맹이도 그 전에 있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새 집으로 갈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 집에서도요,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처럼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옛날 집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진짜로 발휘해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야, 나도 저처럼 내 본향집을 소망하며 살까? 나도 저처럼 내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참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처럼 진짜 본향집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끌어모으며 그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끄러워한대요. 보이지 않는 본향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본향집이 실상처럼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발휘해야 할 핵심은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의 진짜 본향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차로 그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족을 소개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 대단한 가족이 등장해요. 4대가 등장해요. 4대. 아브라함부터요 요셉까지 오늘 본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대가족을 소개해줘요. 이 가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가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충만했던 가족들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다른 어떤 것은 못 해주더라도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본향집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가족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다시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족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십시오.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친 내용이 핵심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삭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민족들을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이 나오게 하고 할 것인데 그것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믿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요,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쳐서 설령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죽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 아들, 그 딸들에게 지금은 그 아이들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역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 저희도 여러분 그래야 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기에 혹은 내 가족들을 보기에 참 내 속에 차지도 않고 나에게 참 내 성에 맞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자녀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언제든지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같이 보세요. 20절이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삭이 축복했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속임을 당했어요. 그치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속임을 당했는데 그거를 번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냐면요, 이삭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에 대한 게 꽉 차 있어요. 혹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혹 속임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성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 연약해서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린 축복은 축복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혹 축복을 내리지 않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 사람들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에서를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외적인 모양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계셔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항상 넘어 계셔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내려줄 때도 그대로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야곱도 그 다음에 이야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팡이에 기대 가지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대요. 여기도 잘 알듯이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아요. 뭐냐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육신이 후패해질 대로 후패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기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정도였단 말이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죽음을 앞두기까지도 그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이가 오래 들어서 육신이 후패해져 가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손가락을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거기를 꼭 집어 읽으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신뢰해야 한다라고 그 손자들에게 축복한 거잖아요. 손자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 침상에 누워서까지,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육신이 다 떠나가고 후패해져서 있을 때까지 내 뼈를 너희들 좀 가지고 가라. 내가 아버지께 듣고 할아버지께 들었는데 너희 백성들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하더라.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자식들아, 너희들 내 뼈를 가지고 너희들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일천만금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지식을 물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몸이 다 후패해져서 이제 곧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크나 작으나 어른이나 아이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예수에 대해서 항상 심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저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보이는 삶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들이 마치 내 손에 만져지는 증거와 같이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찾는 자와 같이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